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인사합시다. 거룩은 훈련입니다. 환하게 웃으시면 한 번 더 선포할 때에 거룩은 성숙의 길입니다. 거룩은 성숙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 거 아시죠? 예, 박여울 작가라고, 우리 박여울 집사님이 최근에 두 번째 책을 내셨어요. 물론 공저예요. 제목이 뭐냐면 초등 필수 인성 배움 사전. 내용은 길지만 제목 그대로 초등학생이 배워야 하는 70가지 그 인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제공하면서 어떤 게 진짜 인성다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누가 읽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제가 이 책을 단숨에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읽는 내내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런 걸 초등학교 때 배웠으면 진짜 인성 좋은 목사 됐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한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상처 입은 마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시로 표현을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이 나만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친구가 날 속상하고 화나게 했어. 너무나도 화가 나. 그리고 너무 속상해.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속상하고 화나게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속상함, 그 화난 감정을 쌓아두는 거죠. 언젠가는 이 쌓아둔 것을 통해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를 그렇게 화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고스란히 쏟아내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라는 것.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우리는 본성상, 이 연약한 본성상 상처를 받고 분노가 치밀면 그대로 갚아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초등학생이 속상함과 화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해결합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다독여주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내 두 손을 포개어 가슴 위에 놔두고 이야기해. 괜찮아. 친구는 실수였을 거야. 그러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져.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의학 전문지인 뉘런에 보면 아주 옛날에, 아주 이전에 이런 논문이 실린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계속 내잖아요. 그러면 몇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오는 줄 아세요? 80명.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남편하고 아내, 아이들 앞에 놓고서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1시간 동안 화가 집안 사람들 모두는 물론이고 몇 명을 죽여요?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을 생산하는 도구가 될 거라는 거죠. 어떤 연구에 보면요, 사자와 이 거북이의 평균 연령을 비교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평균 몇 살 사는 줄 아세요? 25년을 산대요. 근데 거북이는 150에서 200년을 산다는 거죠. 연구했겠죠. 그랬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자는요, 이 아드레날린 분비샘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크다 보니까 공격적인 감정이 이 속에 차곡차곡 쌓이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품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거북이는 이 아드레날린 분비샘이 너무 작아서 쌓아둘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이 분노, 화라는 감정이 이 동물 세계에서도 이런 수명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화와 분노, 이 감정 자체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이 속에는 의로운 분노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과 딱 만나는 순간 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품은 이 화, 우리가 날마다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 분노라는 감정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심지어 그 감정을 푸는 나 자신에게 상처를 남기고 고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삶에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뭐냐?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안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 화, 분노,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게 우리 인생의 숙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는 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해결하는 방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3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헬라어로 류페이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격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격의 요소인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슬픔이라는 감정, 성령이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느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과연 무엇에 대해 근심하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과연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노라는 관점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또 버리고. 여러분, 이 소리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또 버리고 또 새 사람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변화는요, 신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믿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분적인 변화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신분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의인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존재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인인 거죠. 내 안에 죄가 남아있고 이 죄와 여전히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뭐라고 권면을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고 또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분적인 의로움에 멈추지 말고 거기에서 넘어서서 존재의 의로움, 삶의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번번이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어요. 늘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있죠.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중에 큰 문제들은 대체가 가능해요. 큰 문제가 나한테 왔을 때 그 큰 문제는 처리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너무 소소한 것들이죠. 특별히 우리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바로 이 분노, 이 화의 문제가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분노와 화는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쉽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아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내 내면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분노, 화라는 거죠. 매우 위험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분노와 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면 절대로 성령 충만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뭐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 화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분노와 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근심하고 누가 슬퍼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내 안에 있는 이 화, 해결하고 싶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이 성령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그거죠. 3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3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속사람의 5가지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해 주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악독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입으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독설이라고 번역을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노함이죠. 이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격하게 막 끌어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 그게 바로 노함이고, 이 노함이 행동으로 표현되면 뭔 줄 아세요? 분냄으로 나타납니다. 분냄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정말로 죽이고 싶은, 절제하지 못하는 그 충동이 표현되는 것, 그게 바로 분냄이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떠드는 것이래요. 이 떠드는 것은 단순히 막 옆 사람과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대적 감정과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을 퍼붓는 분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화를 막 내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뒤끝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미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뒤끝을 느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떠든다는 의미인 거죠. 마지막으로 회방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누군가의 관계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 회방하는 것이라는 표현 자체가 욕설이에요. 그리고 조롱을 의미하는 거죠. 자, 질문. 여러분, 이 5가지 악한 감정이 결국 어디에서 출발하는 건 줄 아세요? 분노에서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남겨져 있는 화에서 출발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품고 있던 그 화, 그래서 우리를 번번이 무너뜨렸던 이 분노라는 감정이 때로는 악독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노함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분냄으로, 때로는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화와 분노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께서 근심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을 슬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이 화, 이 분노의 감정,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31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다시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리고.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너희로부터 그것들이 버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버리는 주체인 내 의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는데, 바로 분노와 관련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노함 감정이 생겨요. 분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안에 표출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듣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니들이 버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내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화와 분노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테니 해결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순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 감정의 분노의 마음을 미루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게 쌓여서 터질 수 있는, 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버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면 이 버림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사람을 입게 만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비로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더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재미난 걸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잊고 지내던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때는 13년, 14년 전 토요일 오후, 장소는 새가족 신방을 하는 그 가정이었어요. 너무 생생했어요. 그날 신방이 되게 많았어요. 오전, 오후 한 6가정 정도 신방을 하고 마지막 신방을 하는 가정이었는데, 여러분, 신방을 하면 신방 받는 분들의 마음은 즐겁죠. 그죠? 근데 신방을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첫 번째 가정이 가장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마지막 가정이 되면 진이 빠지고 힘이 들어요. 왜냐면 신방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영적인 걸 쏟아내고 막 이런 시간들이니까. 근데 이 가정이 그런 상황이어서, 세 가족이니 그래도 온 맘 다하고 온 힘 다해서 열정적으로 따뜻하게 신방을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나가려는 찰나에 그 집의 강아지가 저희 새끼발가락을 문 거예요. 너무 아파서 제가 이랬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개 주인 안 문다고 그랬거든요. 개 주인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제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제가 물린 자국 확인을 했어요. 피가 나는데요, 피가 여러분 그렇게 빨간 피가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에는 이 슈즈로 대충 밴딩을 해가지고, 그리고 양말을 그 위에 신고 미안해하는 새 가족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그 강아지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아지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교회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양혁수 목사를 물면 죽는다. 그래서 웃고 넘어갔어요. 그냥 웃고 지나간 이야기인데, 제가 최근에 갑자기 그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그 상황, 그 환경, 그러면서 그 사건이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강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내막이 보였던 거예요. 그 내막이 뭐였냐면, 사실은 여러분, 제가 어머니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잔소리 2번 이상 하면 잔소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계속 잔소리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아, 신방 끝나면 반드시 신방 때 들은 말,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상한 마음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퇴근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 늘 이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계속했는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니까 한번 저도 안 해본 거예요. 1주일 안 해보고 2주일 안 해보고, 그렇게 몇 주간을 불순종하면서도 뭐 며칠 그렇게 안 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해결되지 않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신방 때 들었던 많은 이 말들, 그리고 신방 때 이 공감했던 모든 감정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영적인 독소가 되더라는 거죠. 물론 제 결론인데 의학적인 판결은 아니에요. 그 독소 쌓인 몸을 누가 물었어요? 강아지가 물었고, 강아지는 제 피를 먹은 게 아니라 피에 쌓인 독소를 먹고 사망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하죠. 얼마나 약하냐면,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죠.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그 상한 감정,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 독소 가득한 그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계속해서 새 옷을 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노의 감정 앞에 선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람 누구예요? 가인이죠.
우리 주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셨냐면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이 마음에 쌓이고 쌓이면 해결할 기회를 놓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죄를 지금 당장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가인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매일 분노를 쌓아놓고 살아가느냐? 속히 버림에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이걸 미리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요, 시편 124편 7절에서 대적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깊은 수렁에 있었던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버림을 통해 감정을 해결한 이후에 어떤 기쁨의 찬양을 부른 줄 아세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면 마치 사냥꾼이 놓은 그 올무에서 내가 해방케 됐다 이런 고백을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매일의 분노를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쌓아놓지 마시고 버리고 주님을 친 새 옷을 입기를 반복하면 반드시 시편 기자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냥꾼의 올무에서 끊어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이 분노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욱 찬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분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무슨 뜻이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을 내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묵은 분노의 감정을 버리고 영혼의 새 옷을 갈아입기를 힘쓰라고 말했던 바울이요, 이번에는 더욱 강력하게 말하는데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떤 성품이에요? 따라합시다.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참 우리가 힘든 것만 얘기해요. 그죠? 여기서 친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말을 해요. 우리에겐 익숙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친절은요, 우리가 삶에서 진짜 하고 있는 적당히 웃어주고 적당히 환대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그게 원수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품어주기를 힘써야 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친절인 거죠. 다음으로 불쌍히 여김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게요, 진짜 무엇인가가 공감되고 진짜 무엇인가가 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면 어디가 아픈 줄 아세요?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내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강한 내장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는 배려와 동정심,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다 가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용서를 보세요. 이 용서의 어근이요, 카리스거든요. 카리스는 은혜예요. 이 은혜, 이 용서,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용서와 은혜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마땅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 용서의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빚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형제에게 대신 갚으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32절에서 주님의 이 세 가지 성품, 자비로우신 친절, 마음을 다하는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 이 세 성품이요, 하나의 동사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동사냐? 32절 하반절에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했다, 하라, 할 것이다, 이 세 개 중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했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할 것이다 너무 좋아하죠.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되고,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32절 하반절에서 하라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한번 은혜를 받았어?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다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현재 지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 친절했다면 오늘도 어김없이 친절하기를 힘써야 되고, 오늘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다면 내일도 계속해서 불쌍히 여김으로 대해야 하고, 내일 용서할 거라면 차라리 언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용서의 빛을 갚으라. 이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라라는 동사의 의미더라는 거예요. 질문, 이런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권면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를 앞선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뭐 주지 말래요? 틈이죠. 틈이 뭐예요? 기회잖아요. 이거를 원어로 보니까 발판이래요. 출입구래요. 무슨 말이냐? 분노가 또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화가 잠깐의 찰나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망설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를 발판 삼고 그때를 출입구 삼아서 우리를 완전한 실패자로 만들어내고 완전한 분노의 패배자의 노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강하게 밀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부흥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니키 건불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되게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말이 있냐면 독수리는 날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말입니까? 날개가 있는데, 그것도 모든 새들이 다 흠모할 만한 가장 선호하는 엄청난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뭘 설명하고자 그러느냐? 이런 거죠. 독수리는 결코 날개를 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적당한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렸다가 바람이 부는 순간 공중에 떠서 바람에 몸을 맡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을 사랑한대요. 왜요? 폭풍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더 높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여러분 신앙에 적용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적용해 주느냐?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을 맡기고 그 성품에 따라 살면 날개가 필요 없습니다. 인생 폭풍은 오히려 더 높이 날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노를 버리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 성품이 나를 주관하게 하고 나를 이끌게 만들고 내 마음의 운동대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품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저절로 이 분노의 마음, 화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그 풍성한 성품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많은 것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분노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미루지 말고 그때 즉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면, 처음 30절로 다시 들어가면 이런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완성될 그때까지 분노와 싸워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대요? 인쳐주셨다. 그럼에도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사랑받는 나의 소유다라고 도장 꽝꽝 찍어서 우리가 분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쓸모없는 분노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분노와 싸워 승리할 이미 결정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십시오.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아낌없이 버리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분노의 최종 승리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